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매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요, 좀 극명한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들어보셨겠지만 빛과 어둠, 요한복음에 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에도 이런 대비가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듯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좀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대비를 한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볼 때,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야. 보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는 진짜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적은 상태로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으면 안 될까요? 네. 보고도 믿는 것도 믿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사람을 문제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쩌면 이분법적으로 자주 나눠서 아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예를 들어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악한 곳, 단지 이렇게만 나누는 그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을 통해 읽는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떨 때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까? 예수님이 그때 계셨을까? 안 계셨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다 한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지금 마치 예수님 앞에 있고 또한 도마가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도마도 없죠. 그리고 단지 나와 성경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요, 사실은 도마에게 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보고도 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에게 한 이야기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하고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도 듣고 직접 기적도 참여하고,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에 나도 거기 있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물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이랬다면 우리도 정말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도마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럴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든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본다는 것 혹은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매일마다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아브라함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옆길로 빠지지도 않았겠죠. 아브라함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어쩌면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았겠죠. 30살에 나타났다가 한 20년 지나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또 20년 지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다면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알 수도 없는 상황도 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마다 여기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을까요? 정신병 걸립니다. 뭐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뭐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 삶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친했던 친구들이 그 YM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고 같이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였죠. 저는 이제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기도 끝나고 나서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몇 번 버스를 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는 하진 않겠지만 제가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거 타라고 제가. 네.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친하고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물론 우리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린 진짜 소망하죠. 우리 귀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옆에서 얘기해 줬으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서 돌아다녔지만 거기 있는 전체 사람들 다 만났을까? 아닐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 네, 정말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은 아마 소수였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 믿었을까? 직접 눈으로 다 봤는데요, 직접 목소리 다 들었는데요, 예수님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척점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항상 만났죠.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따라다니면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질문 많이 하고 경험하고 답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믿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날 봐놓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해요.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직접 고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눈앞에서 기적이 다 일어나도 거짓말, 이런 거예요. 환상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다 믿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았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겠다,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훨씬 더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현재 우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냐면요,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던 29절은요,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복이 되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의 눈에는요, 눈앞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런데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사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없는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힌트를 주셨거든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와우, 글씨 보이시나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임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만날 때마다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임시인데 제가 이게 안경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한 번 벗겨지니까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눈 안 좋은데 더 앞이 안 보여서 임시.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가지고 임시로 집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걸로 하나 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반드시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믿어서 나아갔다기보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 또한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눈으로 봐야만,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다 되어야만 우리가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또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냐면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라틴어인데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신앙이 먼저라고 본 거죠.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처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성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해를 해야, 이성을 가져야만 신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만, 믿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느냐?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어거스틴이 이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텔리고 우트 크레담, 이해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은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해에 가까이 가게 되고, 이해는 믿음으로 가게 되고, 다시 이 믿음은 이해로 가게 되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 처음에 믿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이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첫걸음은요, 이해로 가고 이해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가게 되고 믿음은 이해로 이해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더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뒤에는 이해가 함께 이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결론, 목사님 왜 자꾸 약간 말을 막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좀 건강한 질문인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믿음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사실은 질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수정이냐면요,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허공의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굉장히 그 분명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그 대상이 아주 선명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어떤 산을 옮겨지는 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그걸 원래는 불가능했는데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믿음이 아닐까 보통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신념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걸요, 우리 식으로 좀 적용한다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네, 이걸 누가 보고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적용하는데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뭐냐면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제가 사실이라는 팩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요, 자꾸 감정으로 대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감정이 오늘은 굉장히 오늘 텐션도 좋고 아침부터 찬양 듣고 싶고 역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전혀 관련 없어요. 네, 그냥 내 감정이 단지 좋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전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물론 믿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좋고 나쁘다를 이런 감정의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정은 이 사실을 뒤에서 따라오는 것일 뿐 절대 우선이 되지 않죠. 가장 먼저 처음은 뭐냐면 사실 팩트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냥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 한 단어,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여기에 대상과 사역과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강조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이름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런 성품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하고 같은 뜻입니다. 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저는 설교 때 이 얘기를 좀 자주 한 편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 헬라어가 그리스도라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예요. 단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호칭, 특별히 사실은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뭘 의미할까?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 부음 받는 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시작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 주는 예식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표현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담당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없던 의문을 한번 품어보죠. 여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해놨을까요? 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뒀을까요?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좀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박아놓으면 훨씬 더 선명할 텐데 왜 여기에 단어에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놨을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예수라는 한 단어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욱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이름 가운데,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일이 담겨 있고 사역이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은 허황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팩트에서 기반한, 사실에서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가, 즉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닌가요? 예. 우리는 방금까지 토대로 보면 마치 이상한 것 같죠? 예. 우리가 이 베이스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다시 그 기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몸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시고 또는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그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 없이 그냥 맹목적인 내 마음과 소원을 담은 것뿐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믿느냐,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디를 대상으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부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고 믿은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성경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럽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셨는지 알 수도 없어. 소문으로는 지금 갈릴리 가셨대. 가보면 없어. 다른 데 가셨어. 맨날 그런 식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 정도 되어야 하나님 음성 듣고 만났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두렵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진짜 만나는 순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자유롭게 매일마다 그냥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마 이야기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9절까지 봤고 오늘은 31절까지 봤는데요. 도마는 보고 나서야 제대로 믿었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답입니다. 답. 그래서 성경으로 남겨두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성품과 사역과 뜻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냥 간절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을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믿음과 이해는요,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이에요. 다만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해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해는 다시 믿어지게 돼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인생을 살다가 좀 지나고서 딱 뒤돌아보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지금을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 믿음이 잘 믿어지지 않고 뭐야, 이해도 되지 않고 했던 것들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굴러갈 때마다 그때 가졌던 질문의 절반 정도가 해소되고 또 새롭게 등장했던 질문이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과 이해의 바퀴가 흘러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지게 되는 타이밍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해를, 이해가 믿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대상과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듯이 영접하는 것. 영접은 웰컴입니다. 환영하는 것. 그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압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겠죠. 이건 굉장히 압축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요, 다시금 30절과 3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요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만 다 믿어지느냐? 머리로 완전히 다 이해해야만 다 믿어지느냐? 네,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름을 믿을 때요,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감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풀리지 않는 아마 분명한 삶의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0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6가지, 7가지는 성경을 읽었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답이 대부분이에요. 100가지가 있다면 70가지, 80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20가지, 30가지는요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나눔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질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안 읽어요. 저 이거 성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들었던 거지 직접 읽고 한번 고민해 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을까?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바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공인으로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성경에도 번역의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는데 개역판에 개정된 것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의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성경을 하나 종이 성경을 사셔야 돼요. 제가 약간 변두리 얘기긴 하지만
그 원투원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오셨던 분들이 혹시 우리 약간 분위기 어떻냐, 그래서 어떤 점들이 있냐니까 제가 하나 놀랬던 게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안 가져온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핸드폰이 다 있는데 약간. 네. 저는 사실은 핸드폰 잘 활용하시라고 저는 많이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읽으시려면 집에 꼭 성경 하나는 종이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한 3만 원 정도 하겠죠. 한 3, 4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때 개정도 좋지만 조금 쉬운 거 사셔도 좋습니다. 세번역 같은 것들, 그런 거 사셔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한번 읽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돼라고 덮지 마시고, 그냥 난 오늘 하루에 한 장이라고 정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읽겠어, 한 번씩 꾹 읽어 나가 보시면 다 읽고 나시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게 이해와 믿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된 건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이라는 걸 마음 가운데 씨앗이 계속해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가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방법과 그런 걸 만들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침 7시, 밤 10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안 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이 없으시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투원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빠질 때도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소홀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질문하시기보다는 읽어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톡을 보내서 질문해 주시면, 전화는 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톡을 보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읽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하겠지만, 꼭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읽어 나가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진실한 질문이 진실한 답변으로 이어진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실은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또한 함께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가며,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기쁨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